욥기 21강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는 욥기 20강으로서 마음의 아픔, 영의 고통을 토로하라, 또는 자기의 마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넋두리라도 좀 시원하게 토설이라도 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즉 욥이 작정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겠다, 하나님께 내 심령의 이 억울함과 이 분함을 다 토해내겠다 라고 이렇게 욥이 선언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널어놓았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들어왔던 욥의 친구, 두 번째 친구입니다. 빌닷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찌 보면 엘리바스보다 더 조금 강한 사람 같아. 엘리바스와 비교해도 율법적인, 인간응보적인, 인간적, 윤리 도덕적인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엘리바스보다 조금 0.1% 조금 강한 사람 같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욥의 말을 들어오던 이 빌닷입니다. 욥이 작정하고 이제 쏟아내는 그 욥의 말을 들을 때 이 빌닷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풍, 태풍이 불 때 여러분 인정사정 없이 내리칩니다. 왜? 욥이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한번 좀 토로하겠다라고 욥이 선언하고 막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닷이 듣기에는 욥의 이 불만이 강풍처럼 그냥 조금도 어떻게 굽히지 아니하고 내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빌닷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또 그렇게 들렸던 것이죠. 오늘 이 빌닷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맞는 말, 틀린 적용. 그러니까 맞는 말을 바르게 적용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바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 친구 빌닷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적용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빌닷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런 데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 빌닷은 첫째 고난을 단순 원리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 보편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보편적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닷은 고난을 그 원인을 아주 간단하게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불행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행으로 나타난다. 이 단순 논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빌닷은 욥의 가장 아픈 부분을 터치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욥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바스보다 빌닷이 0.1% 더 엘리바스보다 강한 사람이다. 율법에 지나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욥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참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이 부모의 죽음, 자식의 죽음 이런 것에 관하여서 그 죽음을 우리가 대략으로는 생각해보고 판단해볼 수는 있지만은 그 죽음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성경적 결론은 모든 죄인들이 죄의 결과로서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참, 제가 이런 빌닷의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제가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찌 본 적이 있느냐 하면, 참 어떤 목사님이라고 그 이름은 제가 거명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으나 그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나중에 개척해서 나가서 목사를 한, 어찌 보면 나이도 적고 하니까 후배 목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선배 목사의 어떤 가정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 그거에 대하여 제가 듣기에는 함부로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범죄한 대가로 자식이 셋이 있는데 다 결혼을 해다가 다 이혼을 했어.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죠? 어째서 자식 셋이 결혼을 해 다 이혼을 해버렸을까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죄 때문에 그렇지 아니했겠느냐라고 판단하더라고. 또 하나는, 또 이 목사님이 그 부인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참 어질고 참 착한 사모예요. 교회에서 전혀 말썽 하나 일으키지 아니하고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이제 목사님을 보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다 기가 막힌 것은 갑상선이 생겼는데, 서울 세브란스 병원이 최고 큰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친척이 근무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갑상선 수술을 받았는데, 갑상선이 문제가 있는 갑상선을 안 떼내고 문제 없는 갑상선을 떼버렸어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의료 사고가 났는데, 그 잘못된 그것을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입원해서 병원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수년간의 그런 고통의 세월을 그 사모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 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하면 또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행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닥쳐올 수가 없어요. 자식 셋 이혼했지. 마누라가 2번 의료사고로 마지막 판에는 죽었지. 얼마나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안고 그 목사님은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유추하더라고. 그렇게 유추까지는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증거 없이 정죄하거나 임의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단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결단과 각오를 다지는 그런 거울이 되고 교훈은 삼을지라도 결론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닷이 욥의 가장 아픈 부분, 자식, 재물은 다 잃어버려도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은 자식을 빼앗겨버리면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빌닷이 자식을 거론합니다. 네 자녀가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쳤기 때문이다라고 이 빌닷이 욥의 그 아픈 상처를 건드려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내가 아는, 직접 보고 아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아킬레스 건과 같은 그 아픈 것을 이렇게 건드리는 이런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을 쉽게 판단합니다. 무슨 죄가 있겠지, 무슨 죄를 지었겠지. 여러분,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또 제가 믿음이 없었어 하면서 임의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만 인과응보적인 이런 율법적인 것으로만 접근한다면 또 그 사람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또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빌닷과 같은 이런 엎친 데 덮치는 이런 짓은 이거는 금고도 아니거든요. 비록 자기의 생각에 이런 것 같아도 그러나 본인에게 직접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고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 공의를 단순한 공식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깊습니다. 과연 그렇게만 할까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그 옷을 지키며 돌을 쳐 죽이라고 격려하던 이런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오히려 돌로 쳐 죽여도 그 죄값을 다 갚지 못할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공의는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깊이가 너무도 깊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의인이 시험과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왜? 더 큰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인간이 그것을 다 청량하고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와 논리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사람의 한계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청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그 인생이 참 짧습니다. 또 인간은 그 기간이 심히도 짧지만은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도 한계가 있고 제한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쉽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이 빌닷의 욥을 향한 충고, 또 권면이라고나 할까요? 그걸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거요, 우리가 참 많이 쓰고 참 위로와 격려를 하는 데 쓰이지만은 오늘 이 말이 그 내용 자체는 훌륭한 말이고 또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이지만은 누구에게는, 욥에게는 사실상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참 이 빌닷은 맞는 말은 하지만은 그 적용이
심히도 그 맞는 말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살펴보면 옛 사람에게, 즉 이 빌닷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고 요업에게 위로한 듯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은 네가 병이 들어서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네 몸의 건강도 다 잃어버린 이런 미약하고 정말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네가 심히 장대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네가 서기 위해서는 열조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8절. 청컨대 너는 네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미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그 미약하고 연약한 것을 극복하고 장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열조의 터득한 비밀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진리 가운데서 이걸 보면 이것이 신앙의 어떠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비밀의 터득함을 배우라고 했다면 맞지만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지식과 학문과 또 이런 교양과 이런 것으로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나온 그런 지식의 힘이라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한 진정한 위로의 말이 되고 건면의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이 빌닷의 위로와 이 격려와 충고는 참 어찌 보면 엘리바스보다 못한 그런 것들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옛 사람에게 가서 배우라. 근데 지금 요업이 옛 사람에게 배우지 못해서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요업을 신뢰함으로 지금 이 요업은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정녕 이 요업의 고난과 고통의 그 원인을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면할 때 정말 이 빌닷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조와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의 터득한 지혜를 배우라, 이런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이 정금과 같은 계명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위로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친구가 참 제대로 된 친구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열조의 터득한 비밀을 배우라는 거야. 인생을 먼저 산 자들의 훌륭한 교훈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가끔 부지 중에 한번 가끔씩 부득불 인용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인용할 것이 있다면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통 가운데 시련과 격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충고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어쨌든 이 빌닷은 말은 바른 말입니다. 옳은 말이죠. 그러나 요업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는 이 빌닷처럼 혼자 다 알고 혼자 다 엘리바스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딱 보면 답이 너무도 쉽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다 모릅니다. 나는 다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다 모릅니다. 나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높습니다. 정녕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이 모습은 공식적으로 딱 틀에 박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죄 이꼴 벌, 의 이꼴 복.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은 고난에는 공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내 자신을 많이 되돌아봅니다. 많이 되돌아봐요. 나는 과연 이 빌닷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공식으로 보지는 않는가?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정말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뜻보다도 크고도 높고도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비록 맞는 말이지만은 그 맞는 말을 모든 사람에게 다 통일하게 그렇게 다 적용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보다는 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들을 회개케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셔서 회개케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건면하고 위로하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